백성이죠. 유다 백성으로부터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 시기적으로 보면, 역사적인 순서로 보면 성전이 이미 완성이 됐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이 됐고, 시간이 좀 흐른 후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연대기적으로 보면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부터 거의 100년 가까이 됐을 때 거의 마지막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왕의 궁에서 술관원으로 있던, 그러니까 왕의 참모로 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금식을 하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됐느냐? 거기 한번 보죠. 1장 1절에 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 금일은 오늘날로 하면 11월에서 12월이라고 써놓으세요. 11월에서 12월 정도 됩니다. 이때쯤 되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11월에서 12월. 그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다고 하는 소문을, 그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기도하고 금식했던 거죠. 2장 1절로 갑니다. 2장 1절 아닥사스다 왕 20년, 같은 해죠. 20년입니다. 20년 니산월은 3, 4월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20년이라고 말했지만 한 해가 이렇게 넘어간 거죠. 그래서 우리 보면 니산월은 3, 4월.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오늘날로 하면, 태양력으로 하면 3, 4월 정도 된다. 그러니까 1장 1절은 11월에서 12월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2장 1절에서 니산월은 3, 4월이다. 그러니까 이게 기간으로 말하면 한 4개월 정도죠. 4개월 정도 지금 느헤미야가 왕궁에서 기도하면서 금식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금식한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기도하고 금식한 이후에 2장 1절로 갑니다.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수색이란 말은 얼굴빛을 말해요. 얼굴빛. 그전에는 왕 앞에서 술을 이렇게 받들어 드리는데 느헤미야의 얼굴이 이렇게 뭐 근심이라든지 막 그런 것이 없었다 이거죠. 수색이 없었다. 늘 기쁨으로 이렇게 드렸는데 그날은 2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요한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동안에는 왕이 느헤미야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너 얼굴에 왜 이렇게 근심빛이 있냐? 수색이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보면요. 사실은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눈을 그렇게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4개월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얼굴이 수척해질 수 있죠. 그러나 왕이 거기에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면 이렇게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누군가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왕이 물어봐요. 너는 평상시에 얼굴이 안 그랬는데 왜 얼굴이 그러냐? 너 혹시 무슨 근심이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지금 그 아닥사스다 왕의 눈을 여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때 3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신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거기 줄 봅시다. 묵도란 말은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이게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왕이 너 왜 그러지? 지금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요. 우리나라 성벽이 지금 다 이렇게 불타고 무너져서 내가 어떻게 마음의 평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면 찬스라고 해요. 찬스. 기회라고 합니다. 기회. 그때 느헤미야가 잠깐 기도하는데 우리처럼 눈을 감고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묵도했다는 말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율주에 묘식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그 옆에 6절에 보면 왕후도 옆에 있었다. 그 찬스를 잘 잡은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어떤 그 영적인 민감성이랄까요? 민감성.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데 기도를 해도 그런 민감성이 없으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민감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네.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게 뭐 우리의 귀로 막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혹시 막 귀로 뭐 음성을 들었다면 그거는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을 통해서 오세요. 성령의 음성도, 성령의 메시지도 말씀을 통해서 오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말씀을 듣다가 다 응답받아요, 응답. 저는 오늘 응답받았습니다. 뭐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 듣다가 응답받아. 그게 진짜 성도라니까요. 네. 우리가 뭐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하고 어디 가서 무슨 세미나 듣고 어디 가서 예언 받고 그게 응답받는 거. 그건 어떻게 보면요. 신앙생활이 참 무질서하고 혼잡해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조용하게 혼자 말씀을 묵상하다가도 거기도 응답받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중에 말씀 듣다가 거기서 응답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은 말씀이고 응답은 응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게 좀 민감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민감성이 없는 거죠. 말씀을 그냥 말씀이야. 목사님이 그냥 설교 듣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에 왕이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뭘 해주지? 옆에 왕후도 있다가 그러면 몇 날 며칠에 갔다가 언제 돌아온다는 약속을 해라. 그러니까 그 순간에 느헤미야가 왕의 마음을 확 잡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가기는 갈 텐데 이렇게 말합니다. 7절, 8절, 9절 내가 또 왕에게 하리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강서평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8절 또 왕의 상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혼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다고 줄봅시다. 아주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왕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왕이 허락하시면 제가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거기 여러 원수들이, 대적들이 있는데 그 유다 총독들에게 아니면 서편 총독들에게 명령해서 내가 가는 길을 방해하지 말라고 조서를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 재건을 하는데 필요한 제목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말을 왕이 다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기회를 잡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네. 말씀 듣다가
응답받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확실히 말씀 중심의 사람들, 또 기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민감성, 영적 민감성이 있다. 어떤 분들은 계속 기도만 해요. 근데 응답이 없대요. 계속 기도만 해요. 이렇게 무슨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데 몇 달을 기도해도, 몇 년을 기도해도 나를 향하신, 또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겠다. 이 상당히 둔한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오늘 여기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좀 둔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우리에게는 영적 민감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니까 10절 보세요. 호론 사람 산발랏,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아까 이스라엘 자손을 흠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 줄 보세요. 이게 사탄이, 이게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은 대적들인데요. 그 뒤에 또 한 번 나와요. 지금 가만히 있다가 지금 느헤미야와 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 느헤미야와 그 일당이라고 그럴까요? 느헤미야와 일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쿵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사탄도 가만히 있습니다. 네, 우리를 잠재우니까요. 계속 우리를 잠재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마음 먹고 막 시도하잖아요.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때 사탄이 쿵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금방 사탄이 역사를 하지는 않지만 사탄이 그때 이제 쿵 하고 어떤 일어날 일을 준비를 하는 거죠. 사탄의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두려워해요. 근심했다는 말은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마음만 먹어도 벌써 알고 두려워한다니까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면 사탄은 반드시 역사를 시작합니다. 서서히 역사를 시작해요. 그런 근심이란 말은 사탄의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다. 이제 11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인지 3일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거기 줍읍시다.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않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갈세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16절로 갑니다. 방백들은 내가 어디로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인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뭐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말하지 않았다.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만도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이 총독들이 지금 서서히 방해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3일 만에 이 주변을 다 돌아본, 언제 가요? 밤에 나귀를 타고 두어 사람 데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쫙 돌아보고, 이걸 정탐이라고 해요, 정탐. 영적인 정탐. 어떤 일을 할 때는요, 그냥 막 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그리고 이 정탐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지혜를 배웁니다. 느헤미야가 막 떠벌리지 않아요. 우리의 실수가 뭐냐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를 부탁한답시고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떠벌려. 그럼 100% 사탄의 공격이 들어와요. 물론 사탄의 공격은 이래도 들어오고 저래도 들어옵니다. 네, 사탄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기 때문에
이래도 방해하고 저래도 방해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것은 어떤 큰 일을 할 때는 막 떠벌리는 게 아니에요. 네, 사탄은 반드시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방해하고 그 일을 못하도록 이제 여러 가지 전략을 가지고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들은요, 침묵합니다. 말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공사를 하려고 하는 큰 뽕을 가지고 4개월 동안 금식하고 왕의 허락을 받고 지금 먼 길을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느헤미야가 온 그 이유가 뭐죠?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거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여러분 다 모이세요. 내가 온 목적은 이런 거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게 사탄의 공격이 굉장히 세게 옵니다. 느헤미야는 조용히 밤에 일어나가지고 거기 보세요. 다시 보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16절 다시 보세요. 이게 지혜라니까요.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 제사장들, 귀인들, 방백들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고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아주 극비로 하는 거예요. 극비로. 그리고 이 일이 어느 정도 이렇게 윤곽이 나올 때 그때는 이제 함께 그 뒤에 보면 방백들을 다 모아요. 거기 보세요. 17절에 보면 후에 그랬더니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공격은 너희도 목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또 저희에게 18절 끝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자 그리고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공포하기 전에 느헤미야는 아주 극비로 한 거예요. 극비로.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계획하고 이 어떤 윤곽이 드러나기까지는 느헤미야는 극비로 한 거예요. 불과 같이 갔던 두세 사람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어느 정도 이제 딱 결정이 됐을 때 방백들을 다 불러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합시다. 그러니까 방백들이 아멘. 그리고 막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이 교회 일도 그래요. 이 교회 일도 이게 처음부터 막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면 이게 반드시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극비로 하는 거예요. 극비로. 그런데도 이게 막 새나가더라고요.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거룩한 하느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들어올 때까지는 조용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계획이 있다면요. 특별한 사람 외에는요. 아주 극비로 해야 됩니다. 극비로 하고 기도하다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들어올 때 팍 하고 이렇게 공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여기저기 막 떠벌리면 그건 반드시 공격을 받고 중간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중간에 반드시 그 일이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조용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대학원에서는요, 느헤미야서를 공부를 반드시 합니다. 신학교에서도 학부에서도 느헤미야서를 꼭 공부해요. 느헤미야서는요, 영적 리더십이 들어있어요. 영적 지도력에 대한 것을 느헤미야를 통해. 그래서 리더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민감성이라든지 어떤 큰 일을 계획하고 구상했을 때는 그 일을 하나님과 나만 기도하고 구상하면서 그 일을 이렇게 계획하고 어느 정도 이것이 윤곽이 드러날 때까지는 이게 조용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윤곽이 드러났을 때 그때 팍 공개하고 그 일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물론 이 경우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아직 윤곽이 안 드러났는데 이 일이 막 사람들에게 떠벌리면 반드시 공격이 들어와서 윤곽도 못 잡아요.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을 시작도 못하고 망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개인의 일이나 아니면 교회 일을 할 때는요, 조용히 내가 기도한 건 나와 하나님과 이렇게 하고, 물론 이제 한두 명 중에는 아주 극비리 말이 새나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는 극비리로 하죠. 그런데도 새나가더라니까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 자신의 일이나 교회 일이나 어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어떤 지혜죠? 여기 보면 느헤미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밤에 일어나서 탁 순찰을 하고 와요. 그리고 갔다 와가지고 어느 정도 이게 윤곽이 드러나기까지는 어떤 사람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윤곽이 드러나니까 탁 공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일사불란하게 이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이렇게 일을 시작했어요. 건축합시다. 18절에 보면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했다. 그때 이제 한 마음이 돼가지고 팍 하려고 하니까 또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19절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센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엉뚱한 말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왕을 배반하는 거야. 그러면서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니까. 거기다 써놓으세요. 사탄의 전략. 10절에 보면 이렇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니 이제 그 일이 윤곽이 드러나가지고 이제 성벽 재건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구체적으로 뭐 하는 거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왕을 배반하려고 하는 거지? 이게 사탄의 공격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는 일을 자꾸 비웃어요. 못하게 하려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거기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는요, 거기에 대해서 일절 대꾸를 안 합니다. 대꾸하면 안 돼요. 그 뒤에 보세요. 20절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그리고 탁 잘라 말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기 2장에서요, 많은 지혜를 얻게 돼요. 지혜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떠벌리지 말자. 조용히 기도하자. 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 반드시 조롱하고 비웃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거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상처받고 시험 든 분들이 있는데 그거 100% 공격받은 거예요. 내가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옆에서 나에게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나 안 해요. 그런 분도 있다니까요. 그거 속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공격하고 비웃어요. 그 사탄의 전략이 비웃고 조롱하는 겁니다. 그게 뭐 이러면서 뭐 한다며 이러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너희가 지금 하는 일은 왕을 배반하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엉뚱한 말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한번 팍 찔러봐요. 여기 보면 10중 8구는 그 말에 속아 넘어가요. 사탄이 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이를 팍 내려놓더라고요. 친 거예요. 이거 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아무리 친한 친구가 하는 말도 그게 사탄의 공격일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하는 말 같지만 어쩌면 그 사탄의 공격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가지고 상처를 줄 때 사람들은 속이 상하고 그 일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억울한 얘기를 들었다고 그래서 나는 아닌데 막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상처받지 마세요. 그 사탄이 하는 건데 그 말을 듣고 상처받고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면 여러분 이미 진 겁니다. 진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20절 끝에다가 사탄의 전략 2. 아까 10절은 사탄의 전략 1, 19절은 사탄의 전략 2. 뭐라고 공격을 해요? 비웃잖아요. 조롱하잖아요. 그리고 엉뚱한 말을 하잖아요. 네. 이게 보면, 이렇게 성도들이 보면 그 말에 상처받고 포기하는 분들 많이 봤어요. 포기하는 분들. 그러니까 대체로 사탄의 전략은 내 마음과 내 중심과는 전혀 관계없는, 우리에게는 1%도 관계가 없는 일을 가지고 말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다며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런 말을 해서도 안 되고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사탄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할 때는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침묵해야 됩니다. 침묵. 내가 들은 말도 근거가 없는 말은 하지 마세요. 근거가 있는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들었으면 가만히 계세요. 내가 들었는데 이렇다면 그러면 안 돼요. 조용히.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잘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가 되고, 혹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약해지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와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데 우리를 방해하고 비웃고 조롱해서 그 거룩한 일을 포기하게 하는 건 사탄의 일입니다. 힘냅시다. 절대로 그 말에 속지 마세요. 누가 한마디 했다고 억울한 말, 나하고 상관없는 말 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면 하나님의 일을 포기한 것이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아침에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지혜를 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왕이 하는 말을 통해서 세미하신 음성을 들었고, 왕이 하는 말을 통해서 기회를 잡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영적 민감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만 하고 말씀만 묵상하고만 있지 말게 하시고, 기도 중에 또 말씀 듣는 중에, 말씀 묵상 중에 하나님의 세미하신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사탄의 크고 작은 전략과 공격들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것만으로도 사탄은 그때부터 일을 시작했고, 드디어 이들이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비웃고 조롱하고, 또 왕을 배반코자 한다는 엉뚱한 말로 마음을 상하게 했지만 느헤미야는 한마디로 거절하고 주의 일을 한 것을 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가 사탄과 대화하지 말게 하시고, 사탄이 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 주의 일을 멈추거나 중단하지 말게 하시고 마음에 상처도 받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사탄의 공격에 넉넉히 대처하고 이길 수 있는 분별력과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개인적인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공동체 일이든 어떤 일이든 우리에게 침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침묵하지 않고 우리의 계획을 다 공개했을 때 사탄은 그 여러 가지 전략을 가지고 그 공격을 계속하고 우리의 계획들을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분별력을 주옵소서. 예수